작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22년 전에 미국에서 한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처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에 베키라고 하는 아주 예쁘장한 9살 된 여자아이가 심부름을 하다가 도널드 멀러라고 하는 남자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7년 뒤에 1997년에 이 도널드 멀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15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2012년 작년에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다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 티나는 사형당하는 그 교도소까지 가려고 했지만 교통비가 없었습니다. 주위 이웃이 교통비를 모아주어서 그 살인범이 처형당하는 독극물의 주사를 맞아서 죽는 그 현장에 가서 맨 앞에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범인이 단 한마디라도 사과해 주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베키를 대신해서 그가 죽는 그 전 과정을 맨 앞쪽에 서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젊은 여성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때로는 살해까지 당했는데도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당하느냐 하면서 너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많이 경험했지만 어린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여성들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런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책임은 그 범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어린이들, 아직 피지 못한 꽃봉오리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호의적으로 오셨는데 그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른 부분에는 설교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은 일체 설명 없이, 또 일체 어떤 설교 없이 그 있었던 상황을 눈에 본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감정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치 그 십자가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그 현장,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으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는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또 고통이 제일
오래 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달려서 몇 시간, 어떤 경우에는 며칠까지 달려 있어야 되고 기절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고통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장 오래 당했고,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가장 비참한 모욕과 굴욕은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설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당했습니다. 이 뒤에 한 35년 뒤에 로마와 전쟁을 해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2000년 뒤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또 가스실에 넣어서 또 죽입니다. 그래도 인간의 이 못된 악은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인 인간을 복수를 하는데 사랑으로 복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복수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고문과 조롱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일체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일단 두 손을 묶여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그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막 머리를 때릴 겁니다. 막 대답을 하라고 윽박지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사랑해주고 죄인을 존경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아끼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영화지만 베너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배에 노를 젓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군인들은 말에게는 물을 주고 다른 죄수들에게는 물을 주고 개에게는 물을 주지만 베너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쓰러져서 막 몸부림을 칠 때에 어떤 목수가 베너에게 물을 줍니다. 그가 너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이 사람에게 물 주지 못하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이제 소설이고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죄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모든 자존심, 인격 다 빼앗기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굴욕과 치욕을 당하셨는데 고문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베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사실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화를 보는 이상으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채찍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어른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릴 수는 있지만 채찍질은 안 됩니다. 채찍질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른이 아이를 잘못했을 때 때린다 하더라도 자를 가지고 때릴 수도 있고 손바닥 가지고 때릴 수도 있지만 혁대를 풀어서 때린다든 자기 바지는 내려가고 혁대를 이 채찍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이 있는 아이에게는 혁대를 벗어서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을 때릴 수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은성을 질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절대자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 보면 이 고문하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끌려온 사람들 묶어놓고 전기 고문을 하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데,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인데는 절대자다. 물론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죽음 직전까지 너를 끌고 갈 수 있다. 굴복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런 희열을 느끼는데, 이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로 못된 짓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거, 깡패가 약한 아이들을 때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벌써 골격이나 이 힘이 셉니다. 남편은 아내를 때리라고 결혼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자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못된 남자는 자기 이제 힘이 센 걸 가지고 여자를 윽박지르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최고로 바본 겁니다. 남자는 여자인데 저야 그날 저녁에 국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을 해야 그날 납셈이라도 하나 올라오죠. 그런데 힘 자랑하고, 힘 자랑할 때가 어디 없어서 여자들 앞에서 힘 자랑을 합니까? 깡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없는 애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 세워놓고 때리고 돈을 뺏고 이런데 그게 바보들이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고 악한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건 정말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휴가도 못 가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출동 와서 이래 있으니까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신경질이 나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좀 약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 장난기도 통하고 또 못된 생각도 들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에게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엎어놓고 채찍질하는데 전부 돌아가면서 다 때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이제 제가 보다가 말았습니다. 보다가 만 이유는 등을 때리고 돌려놓아서 때리는데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이제 메리 깁슨 그 감독이 그 옛날에 브레이브맨이라 해가지고 그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그 고문하는 그 영화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이 영화를, 이 천주교는 패션의 고통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천주교는 예수님이 달려있고 개신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따라 낳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천주교는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개신교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 과정에 막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되고 나서 막 가족들 만나면서 막 기뻐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기쁨에 초점이 있는데 천주교 영화는 막 등을 때리고 엎어놓고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막 채찍질 하는데 막 철썩철썩 가죽 끝에 이제 뼈가 달리고 쇠 조각이 달려서 막 찢어집니다. 근데 사람들 같으면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할 것이고 막 핑계를 대고 엄살을 부릴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맞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맞을 것을 대신 맞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일 100대씩 맞아야 된다면 그 고통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때립니다. 왜 안 때리느냐? 딴 사람이 대신 100대를 맞아 주었다. 참 고맙죠. 요즘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쫄병들이 고참으로부터 빠따를 맞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 쫄병들이 매일 얻어터집니다. 근데 빨리 얻어터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터지고 자다가 깨워가 패기 때문에 빨리 조저녁에 다리 이렇게 떴을 때 빨리 맞고 자는 게 진짜 낫습니다.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십니까?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이제 치료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위에 못된 고참이 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놈이 바보 같은 놈이 와서 막 실컷 때렸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너희들 못 때리겠다. 그러면 이 쫄병들은 그 구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맞을 거 다 맞아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막 이런 근육 이런 것들이 와가 당회장 나와봐. 당회장부터 그 다음 당회장 다음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수장로입니다. 수장로. 정태일 장로 앞으로. 이상성 장로. 그 다음에 코끼리 임종목 장로. 매일 당회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장립집사들부터 그럼 누가 당회장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당회장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예수님이 다 맞아버린 겁니다. 우리 안 맞습니다. 우리 한 대도 안 맞.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지금 당회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맞을 거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학교에서 깡패 들는데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맞았기 때문에 깡패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리려면 성경을 딱 갖다 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 내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응? 건드리라. 내가 원하는 풀리지 건드리라. 천사가 와서 네 오늘 지옥으로 제일 뜨거운 데가 새바닥을 뽑아 놓을 것이라. 이 깡패도요. 그 정도 나오면 때리려면 깡패도 못 건드려. 이 미친놈이구나 이래가 이제 갑니다. 남편이 끌렁끌렁하게 부인 손 댈라 이러면 손 올리라. 응?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너 내 건드리라. 응? 제발 건드리기를 원한다. 때리라. 오늘 마귀가 와서 너를 최고로 뜨거운 지옥에 쌔바닥하고 눈을 뽑아 놓을 거라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그런 걸 어찌 가르칩니까? 좀 이게 사실입니다. 건드리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언성을 언성 올리라 그래요. 올리라. 조금만 더 소리 질러봐라. 천사가 널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가시가 난 걸 머리가 억지로 밀루관을 씌웠습니다. 이게 씌면 쫙
찢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찌르는데 피도 나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교통사고로 다쳐서 한평생 두통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가시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머리가 아팠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하고 나와 같은 두통을 알았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가시 멸루관을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바로 침 뱉고 머리를 막대기로 때려. 네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사람은 이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무시당하는 거, 정신적으로 없이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섬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빼앗고 우리를 짓밟고, 육체는 육체대로 짓밟고, 영혼은 영혼대로 짓밟고, 인격은 인격대로 짓밟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퍼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을 모욕한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싹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인에게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목을 쳐서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될까? 물론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걸 예수님은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사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은 전부 다 경험하셨고 이걸 전부 다 끌어안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손바닥이나 때로는 손목에, 그래 이게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박는 것은 쉽지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몇 시간 막 몸부림치면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목에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못이 막 굉장히 굵으면 이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 남자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다면 이 70kg를 이 못에 걸려서 이걸 지탱을 해야 되는데 발에 힘 주면 막 발이 찢어질 것 같고 손에 힘을 주면 손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죄수들은 너무 아파서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금 소리 지르면 조금 고통이 덜해질까 싶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소변을 다 싸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휴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분들도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전쟁에서 죽는 거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긴 시간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들이 암으로 이제 이 투병생활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 암이 이제 척추를 친 겁니다. 그래서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감사하다 그럽니다. 감사하다. 마비가 되어버려가지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인간의 죽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 촌스러우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까지 가는데 너무 그 골고다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구레네라는 이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져줄 수 없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주었습니다. 엄청 원망했죠. 내가 왜 하필이면 생긴 게 촌스럽게 생겨서 내가 이 로마 군인에게 들켰을까? 내가 하필이면 왜 너무 가까이 구경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왜 너무 앞에서 구경하다가 내가 이렇게 불려 나갔을까? 정말 재수가 없다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너무 잘 되었다. 내가 그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몬 내가 지고 갔다. 좀 더 질걸. 응? 내가 좀 더 이걸 빨리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 드리는 건데. 나중에는 자기가 십자가 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죄수들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즙을 주는데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도록 쓸개즙을 주는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먹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매도 많이 맞으시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탈진했지만 정신은 굉장히 또렷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진통의 상태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맨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앞뒤 설명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에 십자가를 못 박을 때는 십자가 위에 이제 죄수를 눕혀놓고 손목이나 손바닥에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무너무 이 극한적인 이 고통을 우리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7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대개 이제 부활절 되면 이제 가상칠언 이렇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6시간 동안 7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 소리 안 했다. 한마디, 1시간인데 한마디씩 내가 목마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보고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하고 끝에 가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6시간 동안 막 가슴을 이제 헐떡헐떡 이러면서 이걸 이제 참는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밑에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 이 말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막 고통을 참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밑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야 거기서 내려오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내려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이 정도의 끝을 냅시다. 그럼 천사가 바로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바로 불러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던 겁니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참고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은 모든 걸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부모는 좀 불만이나 이런 게 있어도 참아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는데 3시간 정도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6시부터 6시간 더하면 정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캄캄해지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캄캄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식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캄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태양이 빛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캄캄했는가 하면 횃불을 켜야 될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은 횃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밤처럼 어두웠기 때문에 낮인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일 뜨거운 시간인데 그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캄캄해졌을까? 물론 팔레스타인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타들어 죽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뜨거우네요. 막 여기서 물집이 벗겨지고 화상을 입습니다. 입술은 막 다 들어갑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좀 그늘을 만들어주신 그런 의미도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안 보기 위해서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다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붓는 피뢰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가면 심판이 오지만 십자가 붙들면 심판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불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들고 나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금요기도회의 제목이 이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옛날에 정치적인 너무 불안했을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기 남바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의 주보를 보면 남바링이 계속되고 한 주, 2주 남바링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뭘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핵무기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로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위에 모든 진노를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 십자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시편 22편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메시아의 그대로 나옵니다.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면 건지시고, 우리는 그 노래를 안 부릅니다. 생략을 하는데 2부죠. 2부 3부에서 보면 계속 제사장이 조롱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조롱들,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심리적인 답답함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시편 22편을 계속 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전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저들이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인간들이 퍼붓는 조롱들, 그 마음의 답답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시편 22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눠줍니다. 전반부는 고통이지만 후반부는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들만 보았다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결국 그 육체적인 고통, 인간의 조롱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경배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 것은 원통하거나 분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힘을 다 소진을 하고 예수님은 숨을 가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장엄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 모든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는데 사랑의 복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복수를, 이렇게 너희들이 못되게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나는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용서 다 해주겠고 성령을 주겠고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데 인간이 그 모든 가장 추잡하고 더럽고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너희 눈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속이느냐고 말했습니다. 교모한 학자들이 와서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꾼 이 십자가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면 자꾸 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인간의 행위가 많아지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것은 위력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못된 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십자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죄 없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마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영원히 사망에 가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망의 약점이 뭐냐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 자신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이기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율법에 전혀 완전한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주님의 자격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말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드리고 무조건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끌어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들 다 이기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음란도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몹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마귀는 달아납니다. 북한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3년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